아멘. 예, 그래서 오늘 세 부대 특별히 지금 몇 월 달이죠? 6월 달입니다. 여러분 6월 달은 어떤 달일까요? 6월 달은 교회에 따져서 하반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교회력은 이제 11월, 12월, 보통 이제 11월, 12월에 시작되게 되는데, 그래서 상반기가, 교회는 12월 달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6개월이 끝난 겁니다. 12월 달에 시작된 거면 이미 5월까지 이제 6개월이 끝났죠. 그러니까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6월 달을 기점으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시작됨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제 반년을 사셨는데 반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어떤 비전, 어떤 계획, 어떤 걸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고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이 하반기에 돌파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또는 돌아가셔서 한번 한 해 주신 말씀이라든지 또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초반에 주셨던 마음이라든지 또는 기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며 또한 생각해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점검해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길로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저번 주도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특별히 오늘 이제 이후 이제 첫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 부대가 되어서 세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었고 증인으로서 어떤 일들을 행해지는 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도들처럼 온전한 증인으로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부대로 어떻게 새 부대가 되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 가운데 이제 이 6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던 것처럼 권능받아 증인되자. 그리고 제가 상반기 맨 끝에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나눴습니다. 훈련받아 증인되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거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도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파송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아멘. 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권능을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게 바로 이 새 부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림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게 새 포도 가죽 부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새 부대가 될 때 하나님의 새 영, 성령을 오순절할 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새 부대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증인되기 원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먼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옛 부대를 찢어버립시다. 아멘. 옛 부대를 찢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의 모든 옛 것들을 버립시다. 우리 한번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옛것들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 부대가 되기 전에 옛 부대를 먼저 버리셔야 됩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부대가, 가죽 부대가 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쓰던 거 안 쓰던 거를 좀 구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낡은 가죽 부대는 좀 이렇게 뭡니까 좀 늘어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막 정신이 없다면 낡은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 이렇게 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다면 막 정신없이 막 포도주를 담아야 될 때, 물을 담아야 될 때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면 나도 모르게 새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어제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느낀 것은 진짜 새 가죽 부대는 그런 낡은 가죽 부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찢어서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못 쓰죠? 거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가죽이 이미 늘어진 대로 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이게 뭡니까? 새 가죽 부대는 탄력이 있죠. 그래서 물이 부으면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탄탄하게 유지해주는 아주 물병이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붓고 또 포도주를 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물 받다가 더 못 늘어나니까 늘어나서 이렇게 물을 딱 이렇게 힘을 지탱해야 되는데 이미 그 힘이 다 있기 때문에 넣으면서 이렇게 빵 밑으로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할까요? 쓰고 버려야 됩니다. 찢어서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붙다가 물을 허비하게 되고 새 포도주를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 것을 버려라. 옛 옷을 버려라. 옛 옷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버스킹 우리 전도 예배 버스킹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영수월 형제가 특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저랑 전도사님도 요새 계속 듣는 것이 이제 보컬 강의예요. 보컬 강의를 계속 듣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성대가 좀 약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러기가 좀 힘든 거예요. 왜냐면 노래도 많이 안 해보셨고 관심도 뭐 그전에는 많이 없으셨고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한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는 이 찬양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또 내가 찬양으로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드시고 또한 찬양 인도 사역을 이제 저번 말부터 이제 계속 하시면서 계속 준비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도 계속해서 뭐 이렇게 교회 일 하면서 틈틈이마다 보컬 강의를 계속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진짜 보컬 강의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같이 사니까 계속 틀어놓으면 저도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님 들으면서 막 계속 요약해 주세요. 전도사님 여기에 이렇게 힘을 빼야 되고요. 여기 이 공간을 만드셔야 되고요. 막 계속 얘기해 주면서 전도사님 그 발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발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알려주시고 물론 전도사님이 아주 완벽한 건 아니에요. 계속 듣고 하나하나 배우고 여러분 유튜브 틀면 요새 보컬 강의 많잖아요. 그렇죠? 보컬 강의뿐만 아니라 유튜브 딱 틀면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공짜로 와이파이만 된다면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잘만 쓴다면. 대신 나쁜 것도 빨리 배운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좋게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컬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노래가 진짜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컬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특별히 요새는 독일에서 이게 성악을 공부하셨고 그분이 독일에서 보컬 강의를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시는 한국인 분한테 이제 하나하나씩 전도사님 배우고 있고 저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그냥 힐링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제가 노래 공부를 이렇게 하고 노래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또한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노래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노래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인생하고 비교하더라고요. 인생도 이렇게 굴곡이 있듯이 제가 노래를 해봐도 노래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또 노래는 우리 몸을 통해서 노래하는 거잖아요. 몸의 컨디션이 나쁘면 노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몸의 컨디션이 좋으면 노래가 잘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컨디션을 나는 항상 만들어놔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몸의 최고의 상태를 항상 만든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절제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마르셨어요. 그냥 몸이 딱 이렇게 여성분인데 그냥 한국인 딱 전형 체형이세요. 근데 지금도 헬스를 다니신대요. 이 복근을 위해서 노래하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또 여기 뭡니까 노래할 때는 이 복압이라고 이제 복압이 중요한데 이 뭡니까 복부의 압력을 유지하는 힘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근육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호흡을 마시고 그 호흡을 가둬둘 수 있는 이 복압을 통해서 엄청난 성량과 어떤 노래 발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자기는 여전히 헬스를 하고 이 근육을 위해서 여전히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시고요. 그래서 노래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 근래에 가장 깨닫는 사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유튜브 강의나 인터넷 강의 여러 강의를 듣고 배워도 여러분들의 잘못된 발성,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그 위에 다른 걸 쌓으면 절대 그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것들을 먼저 다 버리시고 비우시고 하나님 주신 내 목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내 목소리와 내 아름다운 발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래가 나올 때 우리 몸이 그 소리를 막는다는 거 아세요? 뭐 노래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 힘이 들어가죠. 노래를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성대에 힘이 들어가고 뭐 여기 어깨랑 이쪽 뒤쪽 근육이 다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꽉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힘을 푸는 연습과 힘 훈련도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몸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리를 못 내도록 굉장히 방해합니다. 방해하는데 이 방해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이 방해하는 나만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어디에 좀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줘서 이렇게 노래가 못 나오도록 막고 노래를 이렇게 쭉 전달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이런 습관이 깨지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소리를 내게 고유한 내 소리를 못 낸다라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신앙생활을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옛것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옛것에 새것을 입어라 가 아니라 옛것을 뭐하라? 버리라고 그랬어요. 옛 옷을 벗어버려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또한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늘 옛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역사를 고백합시다. 우리 옛것을 버립시다. 우리 졸리신 분들이 있는데 옆에 좀 격려해 주시면서 주물러 주면서 여러분 그래서 그걸 통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옛것을 버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옛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축복합니다. 그 위에 주님께서 성령과 기름을 부어주셔도 우리의 잘못된 옛 습관들, 옛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부어주던 그것들이 모두 찢어버려지고 주님 부어주신 게 다 허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부대로 준비돼야지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도 그걸 감당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수를 내가 그 생수를 담아서 그 성령을 담아서 나를 통해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 생명수를 내 뱃속에서부터 무엇이 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내게 부어주신 그 생수의 강물이 이제 내 뱃속에서부터 다시 흘러서 사람들이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설 청년이 이제 배드민턴 선수했잖아요. 선수에서 가끔 배드민턴을 배우게 됐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조정이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막 그냥 재미로 치는 그 습관이 있어서 이게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안 바뀌어지니까 팔만 아프고, 팔복만 아프고, 어깨만 아프고,
근데 영솔 형제는 굉장히 가볍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 중에 이것들을 버려야 되겠구나. 완전 버리고 새 것으로 하나하나 익혀야지 준비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깐 반주자님 나오시고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좀 물어보시죠.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셔서 내가 버릴 것들은 생각을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권능 주세요.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 먼저 너의 부대를 버려. 내가 부어주려면 너의 부대를 찢어서 버려. 낡은 가죽 부대, 그 낡은 생각들, 안 좋은 그 습관들을 버려야 돼. 그리고 네가 새 부대로 준비돼야지 내가 부어줄 수 있어. 내 권능, 내 기름 부음, 내 영, 네가 준비돼야 받을 수 있거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새 영 부어주세요, 새 기름 부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주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허사가 돼요. 아니요, 부어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권능이요, 그게 나를 위해, 나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낡은 습관과 내 낡은 생각과 아직 나의 그 중심적인 것 때문에 나를 위해 쓰는 기름 부음과 권능과 주의 성령이, 우리가 성령의 도구인데 성령이 도구되는 일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야 됩니다. 생각들, 내 고집, 내 아집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재능교실 하지 않습니까? 재능교실 선생님들하고 피드백을 해요. 이 학생 어떠니? 이 학생 잘 배우니? 이분 잘 배우고 있어? 물어보면 잘합니다. 드디어 재능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어떤 청년은 이 친구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해서 이게 안 돼요. 이걸 한다면 꼭 이걸 하겠대요. 그게 아닌데, 그게 우선이 아닌데 자기는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해고 그 다음 걸 해야 되겠대요. 이걸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이걸 해야겠대요. 너무 고집이 강해요. 그 진도가 안 나가요. 전진이 안 돼요. 그것만 버리면 재능은 있는데, 실력은 있는데,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 마음 아닐까요? 고집을 버려야 되는데, 내 아집을 버려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계속 말하였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계속 말했지만 너는 듣지 않았다. 너희는 듣지 않았고, 너희는 귀를 막았고, 너희 눈을 감았고, 내 음성에 너희 마음을 닫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벙어리가 아니세요. 24시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성령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과 새 기름을 부어주실 텐데,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될 습관들, 끊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단하고 새 무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좀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물어보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두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들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버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버리고 있었네.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좀 더 이걸 완전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요, 신앙생활은요,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런 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부대로 준비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부대로 더 준비되어지시는, 피아노 조금만 약하게 쳐달라고 한 거. 약하게 좀 쳐주세요. 세부대가 되어진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옛 것을 자꾸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뭘 달라 하기 전에, 새 영과 새 기름 부음을 달라 하기 전에, 새 권능을 부음 받기 전에 우리가 버려줘야 됩니다. 찢어버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버리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말입니다. 말. 왜? 증인의 마지막 단계가 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이 오시니까 말이 바뀝니다. 어떤 말? 방언을 하게 됩니다. 천국의 언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성경이 이들이 어떤 말을 했다고는 아는데 그 방언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방언으로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방언도 통역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2장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이후에 이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주님,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될까요? 이런 말을 주로 했거든요, 제자들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언어가 어떻게 됐다고요? 큰 일을 말하는 거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큰 일을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부정적이고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축복하며.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말을 좀 더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고 다듬는 과정 가운데 이 언어를 버리시길 원하십니다. 형제들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옴이 마땅하지 않도다 라고 말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큰 일을 말하는 것,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는 건 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저주가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를 말하게 되면 저주가 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비판받기 싫으시죠?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 스타가 되야 되실 분들도 계십니다. 연예인, 영화배우, 가수, 유명인들, 목회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으면 굉장한 비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댓글에 좋은 글만 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권 강의를 여러 개 보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쭉 봤어요. 근데 여러 선생님 딱 보면서 그 강의를 보면서 확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확인할까요? 댓글을 확인해요. 댓글을 왜 보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 선생님의 이 기준과 이 생각이 맞나? 다른 사람 의견은 어떻지? 라고 한번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댓글에 악성 댓글이 거의 하나도 없는 선생님이 있으세요. 보컬 강의 선생님 중에. 그러면서 근데 그 보컬 강의 선생님은요, 강의할 때 전혀 남을 비판하거나 누굴 깎아내리거나 이건 누가 잘못됐다 이런 내용을 전혀 들어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존중하고 존댓말하고 배우는 분들에게 하나하나 코멘트 달아주시고, 여기 댓글이 굉장히 클린해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그렇게 깨끗한 댓글은 처음 봐요. 그러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거구나.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어떤 보컬 강의 선생님은 댓글을 쫙 열어보잖아요. 보기 힘들 정도로 욕이 막 날려있고
네가 보컬 선생이냐, 막 내가 낫겠다 하면서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달려있어요. 근데 그분이 보통 보컬 강의할 때 굉장히 욕도 하시고 보통 이제 막 이런 채팅창을 띄워놓잖아요. 그러니까 막 별의별 소리를 올리니까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면서 야, 너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욕하면서 너 나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댓글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을 전하는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 조심하기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말 조심합시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세요? 졸리세요?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예쁘대로 찢으셔야 됩니다. 이 졸음,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모든 졸음과 모든 피곤과 무기력과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목숨이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졸음의 영, 무기력한 영, 지치고 피곤한 마음들, 근심 걱정 염려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목숨이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너와 우리와는 상관이 없으면 이 시간 선포하노라. 모두 열린 악령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노라. 모든 영적인 귀들이 열릴지어다. 이 시간 영안이 열어질지어다. 영적인 눈이 밝아질지어다. 새로운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옛가죽 부대는 찢어질지어다. 잘못된 예배 습관들 버릴지어다. 찢어질지어다. 새롭게 변화될지어다. 새 부대가 될지어다. 새 영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새 부대로 거듭나시면 축복합니다. 잘못된 예배 습관 버리셔야 됩니다. 상반기 우리 교회 청년들도 열심히 사역해요. 근데 졸아요. 버리셔야 돼요. 제가 언제 그것이 깨졌냐면, 제가 사역자였는데도,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역하다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사역하다가 한참 막 축사 사역도 하고 막 찬양 사역도 하다가 앞에 있다가 순간 졸아요. 말씀 듣다가 졸아요. 근데 제가 언제 그것들이 떠나갔냐면, 이렇게 졸고 있다가 저도 몰래 또 이렇게 졸고 있었어요. 사역하다 졸고, 그때 한참 여기 교회에서 축사 사역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뒤에서 한 전도사에서 이렇게 쫙 등짝을 아주 스매싱, 등짝 스매싱 있잖아요. 그걸 팍 때리는 거예요. 팍 맞더니 하더니 그 다음부터 안 졸게 됐어요. 악한 영이 떠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그냥 정신 차리고 때리는 것 같지만 그때 축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졸음의 영이 떠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졸음의 영을 쫓아내시길 축복합니다. 피곤한 거 알아요. 저도 사실 피곤해요. 저 보통 토요일날 새벽 2, 3시, 늦으면 4시, 5시 자. 준비하다, 이것저것 준비하다 그렇게 자요. 근데 이 단위에 있으면요, 안 졸린 거 맞죠? 그쵸? 저 안 졸린 사람처럼 안 보이십니까? 졸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쌩쌩해 보이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래서 눈이 떠지고요.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주의 말씀이 불이 임하니까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데 어떻게 안 끼겠습니까? 여러분, 막 밑에서 불 붙이는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우 따뜻해, 아우 좋아, 잠 온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성령의 불이 더 뜨겁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배 습관 버리셔야 됩니다. 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배 가운데 흘러오는 기름 부으심, 새 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고서 하나님 부어주실 수 없어요. 먼저 바뀌어라. 먼저 준비되라. 내가 부어줄게. 이래야 받을 수 있어요.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주님 원하시는 건 변하자, 준비되자, 훈련되자. 내가 마음껏 부어줄게. 주님께서 뭐 없어서 안 부어주십니까? 좀 아낄게. 다른 사람 좀 부어주니까 내가 좀 힘이 약한, 너 좀 약한, 너 좀 더 준비되고 있어.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쵸? 그냥 우리 그냥 다 부어주길 원하세요. 근데 그걸 받지 못하는 이유, 주지 못하는 이유, 여전히 옛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 무대를 향한 갈망이 없고, 준비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훈련되어주려고 하는 결단이 없고, 오늘 영상에 봤듯이 대가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옛 것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내 팔을 자르는 것 같고, 옛 습관, 내가 그동안 30년, 50년, 60년 동안 해왔던 습관을 버리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어려워요.
내 일부를 잘라내는 거랑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죠. 네 손이 없고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 자꾸 그런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태도로 계속 죄를 반복하고 내 앞에 회개하느니 그거 잘라버리자. 비록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 잘라버리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끊을 거 끊고 결단하고 선생님, 목사님 이거 계속 했는데 안 되는데요? 안 된다고 포기합니까? 될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될 때까지 하면 되겠죠?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 멸시하고 배신하고 다 떠나갔지만 성령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유명한 기업 삼성 이건희 회장이 1994년도인가요? 삼성의 경영 실조와 악화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 네, 여러분 아내 빼고 다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네, 바뀌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주님 뭐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좀 변해봐요. 하나님 돈 주세요. 여러분 내게 청지기 같은 마음 있으면 돈 그냥 부어주십니다. 선한 마음 있고 그 돈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 청지기로서 조금 더 욕심 없이 쓸 수 있다면, 내가 돈이 많아서 으쓱해지는 것이 전혀 없다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마음껏 활용될 수 있다면, 준비된다면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그런 자를 못 찾기 때문에 못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 회장들, 기업들 얼마나 연단과 훈련과 고난이 셉니까? 그 정도 돼야지 하나님께서 100억, 1000억, 1조를 부어줘도 내 욕심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로만 사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준비돼야 됩니다. 훈련돼야 됩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부대로 옛것들을 모두 버리신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못된 기도 습관, 말씀 안 읽는 습관, 미루는 습관, 하나님 만나기 싫어하는 습관 다 버리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다고, 말씀 보겠다고, 하나님께 무릎 꿇겠다고, 전도하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 세형 부어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겠습니다. 아니 오늘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고 이거 버리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 세부대로 준비된다면 하나님 것들 부어주세요 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신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옛것들을 버렸습니다. 이제 세부대로 준비돼야 되는데, 세부대로 준비되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새 영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새 부대는요, 새 마음은요 기도로 만들어져요. 왜일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부대가요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샥 준비가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 부대로 이렇게 싹 준비가 돼요. 내 생각, 자기중심적, 이기적,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으로 싹 옛부대, 나쁜 부대로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걸로 준비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들을 전하고 나누고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준비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14절에 뭡니까? 더불어 마음같이 오로지 뭐 했더라? 오로지 뭐 했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1장뿐만 아니라 2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2장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장 4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떠들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오로지 뭐 했더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힘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십시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다른 거에 힘 좀 아끼시고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체력을 아껴두세요. 그 마음을 아껴두세요. 그 장소를 아껴두세요. 왜?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그 시간, 그 여유 하나님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보통 기도해요. 12시부터 저는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딱 10시 59분 9시 59분 59초에 딱 그 자리에 가요. 보기 좋을까요? 미리 좀 가서 기도가 막 한 번에 이렇게 팡 터집니까? 미리 가서 준비하고 미리 가서 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물고 무엇을 기대할까? 좀 이런 예언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시간 기도할게 하면 딱 59분 59초에 딱 들어가서 10시부터 시간을 계속 보는 거예요. 40분 지났네? 50분 지났네? 10시 59분 59초 1초 되면 끝이다. 11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좋은 습관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좋은 습관 아니에요. 네. 미리 가서 좀 준비하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나고도 좀 기도 끝나치면서 하나님 그 임재 안에 조금 더 머물면서 하나님 더 깊게 더 이런 그 간절함 애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할렐루야! 간절한 자. 예레미야 29장에 뭐가 나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야 이제 끝나자. 하나님 좀만 더요. 이제 기도 그만하자. 너 할 일 있잖아.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도 뭐 어느 순간 딱 넘어가면 그만하자. 그 다음 일 하자. 이렇게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좀만 더요. 더 부어주세요. 내가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결단코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이 아직 안 느껴지고 하나님 기름 부음이 내게 부어지는 게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좀만 더요. 좀만 더 부어주세요. 좀만 더 채워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나갈 때 그래 가기 전에 한 방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급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세부대 사람들은요 새 포도주가 부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무엇입니까? 장식품입니까? 뭔가 부어져야지 쓰임받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면 뭐예요? 부어지지 않는데 장식품이에요? 우리 인생의 장식품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세움을 받아서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장식품 되려고 이 세상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고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부어주세요. 아니 부어주기 전에 내 옛것들을 버리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찢어버리게 해주세요. 끊어지게 해주세요. 안되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세요. 나에게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 보혈에 힘이 있잖아요. 그 보혈로 덮으시고 더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시고 하나님 마음 부어주세요. 하나님 영한 갈급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기름 부으심을 받고 쓰임받는 주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름을 세 번